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7면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13장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13장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혹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 마음이 언짢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성경이 불의한 정권에게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말씀같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 유럽 역사에서 왕권 신수설이나 불의한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방패막이 말씀으로 또는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구실로 이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의한 정권들이 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복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불의한 정권의 권력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정치 권력의 순한 양이 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과연 얼핏 본다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된 성경 해석은 단 하나의 구절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그 성경을 볼 줄 아는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지요. 예수를 믿어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지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하고 거대한 국가 권력이라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불의하고 거대한 국가 권력이 힘없는 평범한 소시민인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죽인 그 일이 바로 정당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유대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두 사도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힘없는 연약한 베드로와 요한이 거대한 정치 권력을 가진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압박이 되고 압력이 되고 생명의 위협이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얼핏 보면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요한은 지금 거대한 정치 권력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듣겠다라는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로마서 12장의 13장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이 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위에 선 권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불의한 권력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불의한 권력에 불순종하는 것,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바로 복음주의 목사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권력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만 그것은 더 온대한 하나님께 대한 복종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 국가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은 루터가 있지만 종교 개혁의 완성자는 바로 존 칼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장로교지요. 장로교는 존 칼빈의 신앙을 쫓아 또 신학을 쫓아 세워진 교단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듣지 말아야 한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왕들의 욕망도 왕들의 모든 명령도 왕들의 권위도 모두 그분께 복종하고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니 그가 거룩한 입을 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에 앞서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정권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저항하는 방식이 또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시편 2편에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눈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다음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사건 동안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시편 2편의 사건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다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불의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심이 바로 드러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위하여 이렇게 구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시편 2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과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든 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데모하고 쿠데타를 바로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정복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저항하는 방식은 뭡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의한 권력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저항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저항의 방식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목을 베어 죽여버리고 감옥으로 쳐 집어넣어버리고 그들에게 10년형을 선고하고 밥을 먹지 못하도록 그들의 밥그릇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만 밥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만 공무원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다르는가를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마태복음 5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저항의 방식은 예수 없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차이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불이 켜진 산 위의 동네로 사는 것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산 위의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야망과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노력하고 애쓰며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게 되겠다는 것이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지방선거에 시장을 뽑고 구의시장을 뽑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좋은 나라가 될까요? 역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된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았지만 암흑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연설이 그의 대답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각 사람이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데 문제가 있지, 대통령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가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드냐 저급한 나라로 만드냐 불행한 나라로 만드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연설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링컨의 연설은 링컨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년 전 활동했던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위클리프가 만든 말입니다. 위클리프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붙잡고 세상을 난도질 만들었을 때, 바로 가톨릭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이 중세 사회 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예배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했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설교를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그때 이 클리프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시민의식을 가진 백성이 돼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숨을
각오하고 영어 성경을 여러분 번역합니다. 이게 존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그런 위클리프 성경을 다 쓰고 나서 제일 앞에 서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있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왕이 인간의 말로 통치하는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 곧 시민이 될 때, 우리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시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시민의식이라는 원래의 뜻 자체가 하나님 도성의 백성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는, 바로 그 나라는 결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침은 장차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백성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민의식을 가진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사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직장을 마련해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그리하여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에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죽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기필코 살아서 예수 믿고 죽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때예요. 불의한 권력에,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권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국가 권력을 특정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국가 권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이나 조건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명같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못남이나 재수가 없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내용이 뭘까요? 예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갈 기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만족하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가지지 못하니까 더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또 분노하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것, 이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을 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클레어 와인랜드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1997년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1997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있겠죠. 지금 25살이죠. 그러나 그녀는 2018년 9월 2일 21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3개 우리 공중파 뉴스 있죠. 공중파 뉴스에서 다 이 클리어 와인랜드가 죽었다고 뉴스 시간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21살밖에 안 산 이 소녀의 죽음이 왜 우리나라 뉴스에 나옵니까?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낭포성 섬유형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30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낭포성 섬유증은 점액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장기에 침투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점액이 나오거든요. 점액이 굉장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에는요 그 오징어 아무리 질긴 오징어며 고기 심줄도요 녹여버리는 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액이 나옵니다. 근데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긴 것도 다 녹여버리는 위액이 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위는 부드러운 피부입니다. 그런데 위는 여러분 녹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점액이 나와서 그 표면을 다 이렇게 칠해줘 가지고 그 점액이 녹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액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점액은 이렇게 축복이지만 이 와일랜드라는 이 자매에게는 이 점액이 과도하게 나와요. 그래서 몸 장기에 이게 침투해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폐에 침투하게 되면 기도를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오래 살아도 1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21살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살 동안 살았다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고통의 나날이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만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만 받다가 죽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대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그는 들었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산 자매였습니다. 그녀가 유튜브나 또 테드라고 하죠. 그런 그 강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치는 타이핑이지만 열심히 그냥 받아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불행하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반드시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만 한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말 삶이 고통스러우면 안 됩니까? 삶이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바로잡으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건강하게 된다면 행복해질 텐데, 만약 부자가 된다면 괜찮아질 텐데, 만약 사랑한다면, 사랑받는다면 괜찮아질 텐데, 만약 가족을 가졌다면 행복해질 텐데, 우리 모두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하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야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고통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평가절하합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프기 때문에 세상에 기여하지 못할 거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은 변화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의 변화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아팠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 병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베풀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행복이라는 건 뇌에서 일어나는 도파민 반응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요동치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갑자기 애롭고 슬퍼지고 다시 괜찮아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매 순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질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후에 거기서 무엇을 얻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순간으로부터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불행한 상황에 있는 것,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건강하지 않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기에 행복하기에 예를 씁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고통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든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매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정상적인 행동이 뭡니까? 사람다운 행동이지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지요. 그는 자기의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가 고통을 통해 경험한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유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21살 나이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는 죽는 게 겁나지 않았고 자기는 더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바로 살아내는 선택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이건 비정상이야, 그러니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돼, 더 좋은 조건이 주어져야 돼, 그때서 비로소 나는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얼른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얼른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팬데믹의 3단계, 단계별로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니켈레스라고 하는 에일대 휴먼 네이처 연구소장의 강의였습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 사회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 하버드대 의학 박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에도 또 의학에도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많은 팬데믹 상황을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하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팬데믹 상황이 3단계로 진행될 거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제 백신으로 해서 이분이 보기에는 내년도에 특별하게 변이 전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그게 1단계다. 2단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이것들이 치유되는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한 4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또 관계도 회복되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4년 정도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팬데믹,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종식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억눌렸던 인간의 자유와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그 욕망을 바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적으로 회복된 그 회복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진단하는 것은 바로 제3단계가 되면 기존의 가정 질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성윤리는 완전히 깨지게 될 것이다. 그게 20년 가까이 시간이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건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이 그랬다는 것이죠.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이 지구의 광란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의 말대로 광란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기 기다리지 말고 코로나 상황이 너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회이다. 코로나라는 상황은 비정상이 아니고 너에게 내용을 채우라는 정상의 상황이다. 그러니 매일매일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2단계의 사회가 펼쳐질 것이고 제3단계의 광란의 시대가 올지라도 문제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환경에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합니까? 비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저항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사도행전 4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그거 비정상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